잊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 시간에는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자, 무한정 은혜와 사랑만을 베푸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왜 시험하느냐, 또 어떻게 시험하느냐입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은총을 먼저 베푸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갖가지 그 영혼과 인생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꼭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이끄시는가?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군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훈련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훈련 없이 가려고 합니다. 즉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쉽게 가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세월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고난이 복이요,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질병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그럼 그 죽음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고 형통한 것도 복이요,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복은 결과입니다. 내가 그 가정을 겪음으로, 그 시련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었던 그 길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과 소원이 원하는 그것을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복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큰 물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일 성소를 못하면 그것 복 아닙니다. 예전에 죽음의 질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더니 기껏 가서 주색잡기에 빠졌다면 그러면 그 병고침이 절대로 불행이지 복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훈련하고 연단을 하시는데 은혜가 없어 이것을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줍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고 성령을 통해 갖가지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을 때는 쓰고 아픕니다. 육체도 힘이 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급은 내 가슴 깊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함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주님이 그 뒤에 보는 시험인데 꼭 합격시켜 주십니다. 학교 공부하고 난 뒤에 학기말 시험이 있듯이 시험은 언제 있느냐?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받고 그 뒤에 시험을 받게 하고 그 뒤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안 하십니다. 언제쯤 있을 것이니까 그때 너희 교회는 깨어 준비해라, 이것 안 하십니다. 시대 때도 없이 옵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났더니 성령께서 이것이 너에게 시험이었다고 깨닫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뜻대로 힘이 들어도 갔더니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시험을 이겼구나. 주님의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가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훈련과 연단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시험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기 전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저를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령이 요동하려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떨어지려면 떨어지지 않게 꼭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훈련을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입니다. 궁핍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궁핍 속에서 정말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또 유혹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또 자기를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전체의 영혼을 바꾸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버릴 수 있지만 당연한 권리와 나의 존재와 자존심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적당한 때에 시험을 하셔서, 그래 너 잘했다, 너 계급장 무엇으로 달아줄까, 너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역이요, 또 그 자체가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주시거든 이 은혜를 받으니 연단시키겠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연단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시험하시겠구나. 이때 합격하자. 이때 주님께 기쁨으로 당연히 합격해 드리자.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려 할 때, 삶이 바뀌려 할 때, 지쳐서 쓰러지려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를 테스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기자, 인내하자.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번 보세요. 모세는 평생의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물속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풋익은 심령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살려놓고 배우고 듣고 보호받는 은혜를 주신 뒤에 미디안 강야로 나가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그는 하나님과의 면접을 통해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서야 그가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강야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강야로 나갔습니다. 수십 년 강야에서 기도하고 연단을 받은 뒤에 1년도 채 사역을 못하고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내고 그리고 누리고 나눈 이야기에만 초점을 갖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만들어지는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일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지는 것이 한 번만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성, 그 영혼의 중심, 그 충성과 사랑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일하자, 무엇인가를 남기자, 그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만들어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만들어지자, 거기에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12 제자도 강야에 나가서 훈련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12 제자는 항상 강야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묵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산이나 벌판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땅을 파고 움막에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제자들이 잘 때에 추워하면 주님이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강야에 있더라 하지만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았더란 말은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노숙자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비하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그 강야 생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가룟 유다는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에게는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시험이었지만 떨어지는 듯 하나 다시 일어남으로써 우리들에게 7.8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동시에 시험하며 우리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을 통하여 항상 훈련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 속에서 6주 훈련을 받으면 사병, 쫄병입니다. 그러나 4년 훈련 받은 사람은 장교가 되고 강하고 깊게 많이 훈련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 받고 시험 받는 것이 싫어서 대충 적당히 빠져나간 사람은 그만큼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갈래 아니면 힘 좋은 다리로 걸어갈래 차를 타고 갈래 기차를 탈래 비행기를 탈래 아니면 로켓을 탈래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여러분 마음 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것은 쓰임받는 크기와 받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로켓을 타고 싶은 사람은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는데 누가 더 빠르고 큰 것을 얻겠는가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 테스트에 제대로 합격한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 로켓, 자전거, 다리. 예를 들면 주님은 평가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엄청난 땔감을 많이 갖다 파는 사람하고 조그만 자판에다 금을 파는 사람하고 어느 것이 중하겠느냐 이라고 묻습니다. 자, 많은 사람 종류대로 많이 가져다가 나무 사세요 하는 사람하고 작지만 금을 가져다 놓고 금 사세요 하는 사람하고 어느 일이 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 모이고 크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에 있어서 주님의 평가에 있어서 그저 나무나 가져다 파는 것밖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나무와 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영혼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자, 너희들에게 목회에 있어서 저런 나무꾼 장사가 될래? 금을 파는 자가 될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는 나와 또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될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을 받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잊지 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당부해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또 테스트해서 쓰려고 테스트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꼭 잊지 말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고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라 주님 하신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